하죠. 말씀의 거울 앞에 선 영혼. 말씀의 거울 앞에 선 영혼. 자, 우리 인생 가는 여정길이 여러 가지를 만나죠. 가파른 언덕길이 나오기도 하고, 또 웅덩이를 만나고, 계곡을 만나기도 하고, 아침이 되면은 밝고 희망찬 태양을 우리가 보면서 때로는 앞이 캄캄하고 앞을 봐도 옆을 봐도 길이 막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저 어디로 가야 될지, 왜 이 자리에 서 있는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길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방황할 때 나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증을 어떻게 느끼면서 사세요? 언제 하나님의 갈증을 느껴보셨어요? 시편 기자는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내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그래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게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갈급하게 사모합니다. 이렇게 고백이 있는데, 내 영혼의 이 말씀은 선택사항이 아니고 우리가 양식을 먹듯이 생명수처럼 우리가 사모하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살아야 내 영혼이 살게 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을 비춰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따라가면은 그것이 불안해 보이고 무지해 보여도 가장 안전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아가지 않는다. 죄인의 길에 서 있지 않는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고 했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마음판에 새기고 지켜 행할 때에 우리의 삶에 형통이 있고 평탄한 길이 되고 복된 삶이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 올 여름이 얼마나 덥고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저녁과 아침이 되면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요. 가을이 오면 멀지 않아 겨울이 오죠. 겨울이 지나면 봄이 와요. 봄이 지나면 또 여름이 찾아오고 아침에 밝은 태양이 떠오르듯이 또 밤에는 별이 빛이 나게 되고 이 모든 일어나는 사건들이 신비롭지 않습니까? 자,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냐? 오늘 시편 19편에서는 1절부터 말씀을 하세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했다.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고 낮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 소리 없는 설교, 언어 없는 증언, 침묵으로 찬양하는 인간의 영혼 깊은 곳까지 하나님께서 뭔가 이 자연을 통해서도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이 자연 속에서는 하나님의 흔적은 보여주는데 하나님의 깊은 속마음을 열어 보여주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자, 태양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강대하심을 보여주지만 십자가의 피를 설명하지 못해요. 밤하늘의 별빛은 영원의 문턱을 가리키기는 하지만 죄인이 어떻게 의롭게 되는지 설명을 못해요. 그래서 이 자연 계시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깊은 그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모습은, 자의 위대하심은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특별 계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깊은 뜻과 마음과 계획과 놀라운 섭리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7절 말씀에서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어떻게 소성시키신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얼마나 바쁩니까? 분주하게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육신이 피곤하고 우리의 마음이 지쳐있고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가 올 때가 있어요. 답답한 일을 당하면 온 사방이 가로막혀서 절망할 때가 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조용히 엎드려서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인생이 힘들수록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지 않으면 어디로 가까이 가겠어요? 세상으로 가까이 가고 술 가까이 가게 되고 그래서 인생이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어떻게 소생시키신다. 마치 깊은 밤에 오래 울다가 지쳐 잠드는 영혼의 그 창문에 한 줄기의 조그만 빛이 비춰지듯이 이 말씀의 빛이 우리에게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것은 뭐냐면 회복을 시켜주신다는 거죠. 다시 우리를 살리신다.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신다고 그랬어요. 사람을 새롭게 만드는 것은 세상의 어떠한 것으로도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새롭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분주하게 살아가면서 육신이 피곤하고 마음이 피곤하고 영혼이 피곤해졌어요. 겉으로는 잘 사는 것 같은데 마음속에는 낙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 인생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지, 내 미래는 어떻게 될 건지 늘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굉장한 두려움에 살아가요. 그런데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왕의 자리에 앉아 있는데 어느 날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군사를 이끌고 아주 죽이려고 덤벼듭니다. 그래서 맨발로 도망을 쳐야 되는 참 어떻게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그 계곡을 넘어가고 산을 넘어가면서 맨발로 야밤에 도주를 하면서 말이죠. 언제 군대가 몰려와서 자신을 죽일지 몰라요. 자,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께서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신다.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 아니 지금 죽을 위기가 왔는데 그렇게 노래를 할 수 있는 것이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위기 속에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저주하고 비난하지만 그런데 그가 고백한 대로 그대로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율법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아주 차갑게 명령하고 정죄하고 억누르는 말씀이 아니라 토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녀에게 가르치는 길과 같이 목자가 양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율법을 오해하게 되면은 자꾸 자기의 사다리를 만들어 나가고 남을 정죄하는 칼로 사용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이름을 세우려고 하는 기념비를 자꾸 쌓아서 만들려고 해요. 사울 왕이 삐딱하게 나가니까 전쟁에 승리하고 자기 기념비를 세우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자,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본래 인간은 자신을 높이도록 주어진 것이 아니고 자기의 높음의 허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하는 은혜의 거울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말씀의 거울에 나를 비춰봐야 돼. 내 속에 허물이 얼마나 많은지, 내가 얼마나 교만한 인간인지, 내 모습을 발견하고 내 추한 모습을 보고 내가 왜 무너져 가는지, 이 거울은 절망에 가두지 않고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거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살리는 거울이에요. 인간은 어리석게도 자꾸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요. 손에 잡히는 것만이 전부라고 그래요. 그래서 계산이 되어야 되고 이름의 표기가 되어야 되고 통장에 잔고가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을 하고 사람들의 입술에 오르내리는 것에 관심을 갖고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에다가 거기다가 모든 초점을 맞추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영원을 잃어버리고 영원의 빛을 등지고 그냥 분주하게 바쁘게 살아가요. 그래서 인간은 자기 업적에 날개를 달고 하늘로 올라가지만 바벨탑과 같이 무너져 버려요. 인간은 자기 이름을 돌에 새기려고 하지만 죽음은 인간의 자랑하던 업적을 하루에 허물어지는 물거품같이 되어버리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인간은 자신을 변명하기 위해서 철학을 만들고 도덕의 옷을 입고 자기를 포장을 하고 가면을 쓰고 살아가지만 말씀의 거울 앞에 모든 치장이 벗겨지게 됩니다. 허물어지게 되고 그리고 내 모습이 바로 보이게 돼요. 인간의 말은 아무리 아름다워도 금이 가 있어요. 인간의 위로는 아무리 따뜻해도 한계가 있어요. 진짜 위로가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인간의 지혜는 아무리 빛나도 죽음 앞에서 떨립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은 그래서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시대의 바람에 흔들리지 않게 되고 어떤 권력자의 기분에 따라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인간의 유행에 기대어 서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기 때문에 영혼을 소생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내가 귀중하게 여기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은 영혼이 메마르면 자꾸 많은 다른 것으로 채웁니다. 좀 더 많은 물건을 얻기 위해서, 좀 더 많은 재물을 위해서, 좀 더 많은 큰 권력을 위해서, 우리가 칭찬과 인정을 받으려고 좀 더 많은 자극을, 또 더 많은 행복을 찾지만 더 갈증이 나요. 내 영혼의 빈 공간에 하나님으로 채워야 되는데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고 아무리 채워도 그 갈증을 해갈할 수가 있나요? 해갈이 안 돼요. 육신의 갈증은 물 한 모금으로 해갈이 되는 것 같지만 영혼의 갈증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채워져야지만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나를 믿는 자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그랬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 5명 살다가 지금 사는 남편도 남편이 아니에요. 그 목마른 갈증을 가지고 사람 보이지 않는 뜨거운 정오에 물길을 가가지고 물을 마시고 목마른 갈증을 해결하려고 했는데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예배가 회복이 되고 하늘의 생수를 마시니까 그 영혼이 해갈이 되니까 그 인생이 하루아침에 완전히 바뀌어져요. 동네로 도망 피해 다니던 사람이 그 사람들에게 뛰어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메시아를 만나러 오세요.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하고 복음을 전하는 걸 보세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혼을 숨쉬게 만들어져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죽은 양심을 깨워주게 되어 있어요. 무뎌진 마음에 날선 검이 찔러야 되고 절망 속에 누워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오셔서 뭐라 그래요? 일어나라 그래요. 일어나라. 희망을 보게 만들고 산소망을 붙잡고 나아가게 만들어 줍니다. 자,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세요. 7절에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좀 지혜롭게 살고 싶으세요?
우리가 지혜롭게 살려면은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해서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만들어준다. 지혜는 두 가지 지혜가 있어요. 세상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세상 지혜는 어떤 것이냐? 시기하고 다투고 싸우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에요. 분열을 가져오게 되고 파괴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위로부터 나는 지혜는 선결하고 간용하고 화평하게 만들고 모든 것을 할 때 온유하게 만들면서 의의 열매가 나타나게 만드는 것이 그게 결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얻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지혜는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말씀을 받으라, 말씀을 간직하라,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라, 보배를 찾는 것 같이 찾으라 그래요.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구하라. 그래야 하면은 여호와를 경외하게 될 줄 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최고의 지혜와 최고의 지식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지혜롭다고 생각할수록 더 깊은 우둔함 속으로 빠져들어가요. 지식은 많은데 방향을 잃고 목적지도 없이 열심히 달리는데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 줄도 몰라요. 세상의 정보는 넘치는데 진리를 분별할 힘이 없는 거죠. 말은 많고 소란한데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둔함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하는 영혼의 착각이죠. 하나님 없이도 내 힘대로 내 지혜대로 내 방법대로 산다고 그러는데 그 길이 물결 치는 대로 바람 치는 대로 달려가는데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그래서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인간의 주관 위에 세워진 추측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실하심 속에 세워진 증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둔한 자를 비웃지 않고 지혜롭게 만들어주는 거죠. 하나님의 어리석음은 자의 무지를 조롱하지 않고 말씀으로 눈을 뜨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지혜 있는 자를 날마다 더 지혜롭게 하는데 그치지 않고 하나님은 우둔한 자, 길을 잃어버린 자, 원통한 자, 애통하는 자, 방황하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품 안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그 길을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게 하시는 거죠. 포행자, 약행자였던 바울을 부르셔서 하나님은 그 자기 동족이 얼마나 자신을 괴롭혀요. 돌질을 하려고 그러고 죽이려고 그러고 복음을 전하면은 이단 개수라고 그러고 그런데 바울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 차라리 내가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에게 끊어져도 우리 동족 좀 살려주세요. 우리 동족 좀 구원해 주세요. 우리 동족 좀 제발 하나님 생명력에 기록이 되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해 주소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주신 마음이라는 거죠. 그것이 어떻게 세상의 생각으로 감당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거짓 지혜를 무너뜨리는 동시에 하나님의 참 지혜를 얻게 하고 주님께로 인도해서 구원의 길로 가게 만들어주시는 거죠. 자, 세상은 힘이 승리라고 그래요. 그런데 십자가는 사랑이 승리다 그러잖아요. 세상이 높아지면 구원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낮아짐이 구원이라고 그래요. 세상은 자기를 보존하려고 말하는데 십자가는 자기를 내어주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이 놀라운 은혜 속에 지혜 속에 우리가 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8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8절 말씀에 자, 시작.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더라. 자,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해서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예, 오늘 현대인들이 자신의 기쁨과 만족을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물질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열심히 돌아다니는데
거기에 참된 기쁨이 있겠어요? 진정한 기쁨은 우리 어디서 오나요?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해서 마음을 기쁘게 한다. 그래. 세상은 기쁨의 조건을 자꾸 요구를 해요. 야, 너희들이 건강하면은 기뻐하라. 성공하면서 기뻐하라 그러고 사람들이 알아주면은 기뻐할 수 있다 그래요. 돈이 충분하면은 기뻐하게 된다. 문제를 풀리면은 우리 기뻐하라. 그런데 말씀의 기쁨은 그 깊이가 아니죠. 더 깊은 깊이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 있습니다. 감옥 안에서 쇠고랑에 묶여 있어요. 춥고 배고파요. 헐벗은 생활. 그런데 몸은 꼼짝을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가 임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건 뭘 주세요? 기쁨을 주시잖아요. 하나님도 기쁨을 주시고 성령님도 충만하면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고 해요. 그래서 바울이 그 감옥 안에 성경 전체에서 기쁨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바울이 감옥 안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여러분 주 안에 있습니까? 기뻐하세요. 내가 다시 말하는데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이 기뻐하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그것입니다. 아니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쇠고랑에 묶여 있는 사람이 뭐가 그렇게 기뻐하겠어요? 기쁜 일이 어디 있어요? 환경과 조건을 바라보면 아무런 기쁨이 없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겠다고 자꾸 손짓을 유혹을 합니다. 야, 돈이 많이 벌으면 행복해진다 그래. 돈을 많이 벌어서 큰 집에 살면 행복하다 그래. 권력을 얻어야 행복해질 것이라 그래요. 좋은 물건을 갖게 되면 행복하고 네가 성공을 하면 행복할 것이라 그래요. 그러면은 세계 최고의 부귀와 영광을 누리고 살았던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하는 걸 우리가 잘 들어야 돼요. 솔로몬이 뭐라 그래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어요. 부귀 영광이 크게 달했습니다. 1000명의 처와 첩을 모시고 살아갑니다.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뭐라 그래요? 다투는 여자와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게 낫다. 네? 다투는 사람과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게 낫다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웠으면 그랬겠습니까? 1000명의 여자가 얼마나 괴롭혀졌습니까? 네? 한 명 데리고 사는 것도 힘든데 1000명하고 사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내가 세계 최고의 모든 것을 가졌으니 내가 행복합니다 그랬습니까?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해 아래 수고한 모든 것이 헛되도다.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이 고백을 하잖아요. 다윗은 사울 왕 장인어른으로 인해서 10년 동안 도망을 다니잖아요. 산에서 잠을 자야 되고 굴에서 잠을 자야 되고 심지어는 이방 나라까지 도망을 가서 그곳에 가서 저 다윗 아니냐, 골리앗 죽인 다윗 아니냐, 저놈을 그냥 어떻게 여기 와 있느냐고. 그러니까 갑자기 다윗이 위기가 왔구나. 그러니까 막 침을 질질 흘리면서 그저거리면서 말이죠. 미친 사람같이 완전히 변장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위기를 빠져나오게 되죠. 그런데 다윗이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말씀을 먹고 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이 고백을 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 속에서 마지막에는 승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기쁨은 어디서 오느냐? 정직한 증거, 교훈에서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자신을 속일 때 잠시 편할 수가 있어요. 제가 죄를 아니라고 하면은 마음이 가벼워질 수가 있어요. 근데 욕심을 부리면서 자꾸 비전이라고 그래요.
교만을 자존감이라고 착각을 하고 살아가요. 자, 불순종하면서 내가 자유롭게 산다 그럽니다. 잠시 자신을 보호하는 듯해요. 그런데 거짓 위로는 오래 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거짓 영혼을 기쁘게 하지 못하고 다시 마취되어서 그냥 살아갈 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게 되고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할 만큼 진실하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진실은 사람 없는 폭로가 아니죠. 자, 하나님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건가요? 아니죠. 우리의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의사 선생님이 자꾸 붕대를 싸매 있는 것을 왜 풀어가지고 봐요? 정피 주기 위해서 그럽니까? 아니죠. 치료시키고 회복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로 내가 볼 때에 내가 보여줘야 내가 죄인이구나 회개하게 되고 변화되게 되고 새로워지게 되면은 소망을 갖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하늘의 평화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돼요. 자, 여호와의 말씀은 눈을 밝게 한다. 사람들이 시력, 육신의 눈은 밝아도 영의 눈이 어두워질 수가 있어요. 영의 눈이 밝아져야 되는데 육신의 눈은 정확하게 보지를 못해요. 자기 기준으로 자꾸 봅니다. 욕심이 있으면 욕심의 눈으로 봐요. 자신의 안경을 쓰고 미워했다가 정죄했다가 판단했다가 비판하다가 조롱하다가 모욕하다가 상처를 주고 부정적인 눈으로 봐요. 자신은 정확한 사람이라고 해요. 자신은 정의롭다고 말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문제만 봅니다. 얼마나 이게 발달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눈을 밝게 해준다는 거예요. 죄는 눈을 어둡게 만들어요. 욕심은 자꾸 눈을 흐려지게 만듭니다. 자, 미움의 눈을 찌푸리게 만들어요. 두려움이 눈앞을 좁게 만들어요. 절망은 하늘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자, 사람은 죄 가운데 있을 때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처럼 보이고 세상은 너무 커 보여요. 문제는 절대적인 것처럼 보이고 자기 자신은 너무 작거나 너무 크게 보입니다. 그래서 죄는 비율을 무너뜨려버리고 작은 것이 크게 보이고 큰 것이 자꾸 작게 보이고 혼란스러워요. 영혼은 가벼워지게 돼요. 순간이 무거워지게 돼요. 하나님의 힘이 해져서 사람이 절대화되어 버리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영의 눈이 뜨이게 되고 밝아지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도 눈이 어두워서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를 못해요. 자꾸 예수님 옆에 계셔서 말씀하고 진리를 가르쳐줘도 자기 고집대로 삽니다. 네가 높으냐 내가 높으냐 다투고 싸우면서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의 은혜가 임하니까 눈이 떠지니까 정상적으로 살아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요. 복음을 전하게 되고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게 되고 귀신이 도망가게 만들고 안전병이가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우리가 죄악 속에서 어디론가 길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은데 베드로를 보면은 열심히 고기잡이 하던 베드로가 밤새도록 노력을 해도 실패합니다. 안 돼요. 근데 아침에 그물을 싣고 있는데 예수님이 베드로야 내가 배 좀 빌려 타고 설교를 좀 해야 되겠다. 빌려드렸어요. 설교를 마친 다음에 베드로를 보니까 실패했어요. 야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아니 내가 누군데 그런 말씀을 하세요. 지금은 고기 잡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러지 않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순종해서 그물을 내리자 2배가 넘치도록 잡히고 난 다음에 이분이 선생님이 아니고 메시아구나 깨닫게 되고 나서 뭐라 그래요?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제는 너가 고기 잡던 사람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된다.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주님의 제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아래 내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닫지만 그리스도의 피가 얼마나 충분한지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내 자신의 의가 찢어진 옷과 같음을 보지만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어 예수의 옷을 입어야 흰옷을 입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속에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우리가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업으로 삼아야 돼요. 영원한 기업으로 삼고 우리가 말씀을 잘 듣고 마음판에 새기고 은을 찾는 것까지 보배를 찾는 것같이 구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